네, 샬롬. 잘못 얘기하면 살롬하고 나와요. 네. 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말과 단어에 의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근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아니죠. 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네. 왜 이런 얘기를 쓰느냐 하면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나 우리가 사는 것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이후에 고집을 부리고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변화에 적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가 아니고 족보의 책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족보에 올라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가면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보고 있다고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22장에서 41절 한번 봐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당대 종교계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자리,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절대 넘볼 수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하면 바리새인, 율법사, 누가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최고의 인물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 누구죠? 다윗의 자손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같이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예, 다윗의 자손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틀린 얘기 아니죠? 근데 아니라고 예수님이 붙였다고. 예. 그래서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뭐라고 했어요?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에게, 주가 이중으로 나와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그건 사도행전 강해 때 지나가는 말로 살짝 건드리고 지나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43절 올려봅시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내 주라고 했는데 다음 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고 물어봤어요. 다윗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온다면 어떻게 내 주라고 불렀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바리새인이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그런데 기록에는 분명히 선진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붙였어요.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느냐 하면 우리 족보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족보에 관한 얘기.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다 같이 내 족보 얘기다. 내 족보. 그러면 우리는 흔히 지금 나는 예수님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하고 아브라함을 높이고자 하는 그 소리를 막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과연 누구고 다윗은 누구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왜 이 족보를 이렇게 따지느냐? 시대가 변하고 있을 때에 그 시대가 변하는 역사를, 과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변화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대로 똑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의 책이다. 마태복음 1장에서 16절 가봅시다. 다 같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고 난 다음에 뒤는 어디로 갔어요? 뒤는 어디로 갔어요? 이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름 넣으려고 보면 우리보다 앞서서 또 믿음의 선진들이 무수하게 있죠. 다 싹 빼고 여기다 내 이름을 넣을 자신이 있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대로 예수를 믿어온 집안이 아니었어요. 여기 3대 예수 믿은 집, 우리는 3대를 믿었다 하는 집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 4대 없어요? 5대 형편없는 양반들이구만. 족보도 제대로 없어. 예? 그러면 2대째는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 사주 얘기할 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왔느냐?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아모스 3장에 나온 대로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겐 미리 할 일을, 중요한 포인트는 다 알려주었죠. 야 아브라함아,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거기를 멸망시킬지 안 시킬지 가보고 판단하겠다? 아니에요. 하늘에서 미리 본 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시켜야 될지 그대로 놔둬야 될지 하늘에서 우리가 미리 보았던 그 광경을 가서 확인하겠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돼서 인간이 마음으로 남몰래 지었던 이러한 문제들을 기독교계에서 처리를 못해서 애를 먹고 있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과거가 언제 과거를 얘기하고 있느냐예요. 혈과 육으로 아브라함처럼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미 지나갔던 고난주간,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제 부활주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언제부터 우리 과거를 얘기할 것이냐. 그 과거를 어디에서부터 잘라서 지금의 나를 볼 것이냐 할 때 과거의 혈과 육으로 살았던 이 모든 과정을 십자가 사건에서 다 끝내버리는 시점이 나와야지. 매년 연말이 되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앞으로 오는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은 다 같이, 과거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예요. 내가 물어보지 않겠다예요. 근데 십자가를 매년 또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이 한 번 거침으로 인해서 다 과거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이냐.
여러분들 우리 모임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또 한상현 목사 대표 기도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대표 기도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빠진 구절이 있어요. 대표 기도 때 주일날. 뭐가 빠졌어요? 아주 이상적으로 이름을 잘 지었어요. 지난 6일 동안 알고지니 모르고지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 안 하죠. 근데 아무도 새로운 기독교인이 우리 모임에 왔을 때 그거 참 기도 이상합니다 소리도 아무 물어보는 사람이 또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왜 지난 6일을 왜 우리는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몇 년, 몇 월, 며칠 지나간 10년, 20년, 50년 우리 육신에 뭐냐고 살았던 모든 기간이 내가 혼자 예수를 몸 밖에도 예수를 믿던 시기가 있었고 그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살았던 신앙생활의 시기가 또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왔죠. 죽은 사람이 살아왔죠. 옛날에 혈과육으로 살 때는 성경에서 너는 죽은 자라고 그래요. 죽은 자. 산송장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산송장이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화된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봐라, 야, 바리새인 봐라. 너희는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미 와 있지 않느냐? 와 있는데 너희는 언제적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느냐? 다윗이,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너희는 나를 모르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고 주여 주께서 하고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 조상이 되느냐? 그럼 우리는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어떠함은 바로 나의 어떠함이에요. 나의 어떠함.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이하에 한번 봐봅시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혈통에서 났어요? 어느 혈통에서 났어요? 늘 보면서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된다고 성경을. 그냥 보지 말고 이 아들로 여러분도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혈통에서 났어요? 앞에 앉는 게 문제예요. 김 장로님 어느 김씨 혈통에서 났어요? 야, 이 장로님 어느 혈통이에요? 아니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이 여기도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이 아들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어느 혈통에서 나신 분들이냐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쓰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역사를 진행해 온 분과 같은 안목에서 봐야 돼요. 창조주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지 혈과육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 때에도 뭐를 봐요? 혈과육의 입장에서 내 모든 걸 보는 이 시점이 빨리 끝나야 돼요. 오늘 아침에 눈 떴죠? 누가 눈 떴어요? 옛날에 아무개가 눈 뜬 겁니까? 주와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이 눈을 뜬 겁니까? 여러분들이 누웠던 자리도요. 어느 기독교는 인간이 만드는 어떠한 거룩한 존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도 나무 의자에 앉아도 경매에 붙이니까 황금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 여러분들은 다 같이 우리는 주로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럼 지금 앉은 의자가 얼마짜리예요? 경매 붙이면 사가겠어요? 안 사가요. 왜? 인식이 안 돼 있다고.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나들이를 하면은 나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외출한 거하고 나들이는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왕이 어디를 떠나면 나들입니까? 행차입니까? 여러분들 행차들 하셨습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족보를 따질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느냐. 이 시대적인 변화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내 처 사라에게 아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그는 다 같이 4천여 년 전으로 여러분들이 때를 지어갔다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델포스 식구들이 창세기 18장 그 광경에 갔다면은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앞에 고개를 쳐들고 돌아다니겠어요? 아브라함 기르고 있던 소나 양이 염소가 거덜난다고. 왜? 다 잡아먹여야 되니까. 그러겠죠? 발도 예수님 발만 닦아주세요. 여러분들 발도 닦아줘야 돼요. 다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자, 이거는 웃기 이전에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말하면 다 각자 세상 족보가 있었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같이 성결의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죽고 썩어질 인간의 모든 걸 잘라내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독자 이삭이 죽은 자 속에서 산자로 돌려받은 것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제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거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역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님과 함께 보면은 4,000년 전 아브라함 때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난리가 났어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이 거기 등장을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하는 문제도 하나의 화두로 던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됐느냐?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죠? 유대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라고 그래. 왜? 유대인들이 버렸던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버림당했죠? 우리의 죄를 미리 짊어지고 모리아 산에서 수양이 대신 죽어졌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감당을 하시고 우리를 살렸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이 주님의 단독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사건에 이미 동참한 사람들. 그러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되었으니 이것은 계속 찾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죽은 자 속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찾아지는 역사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에게서 버림당한 유대인입니다. 버림당한 유대인이에요. 왜? 전 쓸모없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아버지가 준비한 수양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지니까 독자 이삭이 산자로 나오듯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머릿속에서 인식이 안 돼. 아니, 나도 부활에 동참했다고? 다 같이 나도 부활에 동참했다고? 알고 사는 거야? 모르고 사는 거야? 알아도 이거는 꿈 같은 얘기야. 세상의 어떠함 속에서도 나라고는 존재의 인식이 어떻게 됐느냐예요.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직분이 뭐냐 다 소용없어요. 자기가 확정하지 못하는 것. 갈릴레오가 캐토릭의 법정에 섰을 때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갈릴레오, 당신 지금도 지구가 돈다고 합니까? 그 말 한마디에 누가 돌아요 이제?
갈릴레오가 무척 갈린 사람이에요. 지구가 돈다고 그랬죠? 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안 돈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갈릴레오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갈릴레오, 당신은 지구가 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돌았어요? 이제 갈릴레오는 머리가 돌았어. 돕니다. 안 돕니다? 얘기했어요. 돈다고 했으면. 안 도는 사람들이 돈다고 한 사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갈릴레오 같은 사건이 지금은 안 일어나나? 자기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그러면 지금도 사정없이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한 족보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소리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하나씩 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없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돼야만 다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이게 씨를 또 풀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족보에 다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정하였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죠? 아들이 둘이죠. 이스마엘은 육신을 통해서 난 자녀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삭으로부터 난 자. 창세기 18장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명년 이맘때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자,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는 외간 남자죠. 사라는 그 텐트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텐트 문을 닫아놓고 그 속에서 이렇게 듣고 있고 내다보고 있는 때인데, 야, 지금 저 텐트 안에 있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사라가 뭐라고 그러냐, 속으로. 참 웃기는 양반 들어왔네. 사라가 왜 웃느냐? 텐트 안에 있는데 그 웃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왜 웃느냐? 사라가 속으로 해서, 내 웃는 거 당연하죠. 내 남편도 늙어가지고 이제 쓸모없고 나도 이미 폐경기를 맞이한 여자인데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그러고 얘기했더니 아니다. 명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입을 가리고 웃었죠?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아니요, 웃었어. 자,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나도 이미 늙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근데 지금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브라함도 없고 사라도 없어요. 다윗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예수님 이후에 유대 땅,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유대인 족보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 다시 갑시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 이후에 이스마엘은 쓸데없다. 이삭은 뭐냐? 아브라함의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씨라고, 하나님의 씨.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은 육신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까? 이삭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맘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사라가 아들 둘을 낳죠. 누구 낳았어요? 사라가예요 지금. 이삭 하나만 낳죠. 그런데 이삭이 또 결혼해서 리브가하고 결혼했죠. 근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이놈들이 속에서 얼마나 쌈박질을 하는지 하도 난리가 나니까 기도를 했죠. 이 두 놈이 이렇게 속에서 난리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속에서 누가 먼저냐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에게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뭐한다? 섬긴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신 것과 같이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했어요? 어머니 못해서? 옛날에 전생에 뭐가 있었어요? 아니죠. 에서는 미워했다? 근데 외모로 볼 때는 누가 더 당당하고 남자같이 잘생겼어요? 이삭은 오늘날 영화 배우도 못해 나와도. 그런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막 쫓아가가지고 내가 먼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로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랍니다. 바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임금이에요? 오늘날 지구를 움직이는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바로가 태어날 때 지 맘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로 내가 너를 만들어서 태어나기 위해서 왕을 세웠다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럼 왜 태어났어요? 그래도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태어났느냐? 다 같이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려고 태어났다. 이제 얘기하시라고 이제. 근데 어디가 얘기하면 미친 사람 돼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왕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못된 일을 하라고 너 만들었다. 바로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나쁜 일에서 왕 된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나를 만들었다. 그럼 오늘날 지구상에 하나님의 자녀도 훈련시키는 사람들 왜 태어났어요? 특히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가 같은 거예요. 다른 시예요. 다른 시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같은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누가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늘 창조주 입장에서 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핍박을 했은즉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무슨 얘기? 아브라함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는 누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누가 괴롭히면 누가 책임지고 공격을 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누구 씨예요? 하나님의 씨죠. 그러면 하나님의 씨인데 아브라함처럼 몸 밖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분이 우리하고 같이 있습니까? 한 존재죠. 그러면 약속을 했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었다면 우리는 훈련받고 성장하지만 우리 훈련시킨 사람들은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겠다 하고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면은 불쌍해서 못 봐요. 그래서 창조주 입장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이걸 우리 삶으로, 훈련으로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아, 저러니까 우리를.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분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는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됐느냐? 그것도 이미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고 과거의 어떤 행적에 의한 결과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의 부모가 전혀 아닌데 우리가 아들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세우신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자, 가슴 좀 피고 앉으세요. 당당하게 앉으세요. 나갈 때에도 당당히 걷는데 말은 조심해서 하라. 왜? 우리에게 축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아들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 다 같이 그런즉 하나님께 하고자 하시는 누구를? 하고자 하시는 누구를? 왜 여러분들 이름 빼요? 다 같이 그런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누구를? 아들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우리를 보고 이렇게 홍저렇게 저희 배짱에 안 맞는다고 누가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저희 뜻대로 안 되면 왜 저것들 만들어 놓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할 거라고 분명히.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날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 자도 무슨 말을 떠들지 마. 이 그릇은 누구니? 우리네요. 이 그릇은 누구니? 왜 큰 소리로 얘기들 못해요? 이 그릇은 누구니? 주 안에서 아들 된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다 같이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아니에요. 이제 유대인이라도 할례 받았다고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씨가 하나님의 씨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안 뛰어요? 안 뛰어요? 너무 큰 감동이라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징조가 보인다고 그러죠? 개도 뛰고 짐승도 뛰고 메기가 뛰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미 지금 지진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났는데 너무 큰 지진이 오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 가슴에 손 대보세요. 심장은 뛰어요, 안 뛰어요? 여전히 뛰고 있어. 근데 누구 심장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과거의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갈 수가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 가볼래? 아, 옛날이 좋으냐? 한번 가볼래? 하고 집어넣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이방인, 유대인도 유대인에게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택하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쫓겨나고 뭐고 없이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인간 아무개라고
족보를 따지고 있었던 내게 너는 하나님 피줄이라고 그랬을 때 입 틀어먹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피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피줄이라고 하면서 왜 가슴이 안 뛰어요? 여러분들이요, 인간들이 제일 모르는 게 뭔지 압니까?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뭐 저거저거 떠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국말로 하나도 모른다, 1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0.111, 0.000 몇 개가 붙은 다음에 1인지 계산이 안 가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도, 아니 지난 세월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불안하고 어려울 때. 근데 하나님 자녀들에게는요, 특이한 게 있어요. 정말로 세상 사람이 만나면 야 죽겠다,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죽을까 살까 하는데 다 같이 불평을 못한다. 불평을 하지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공통점이에요. 근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그게 넘어갔는지 자다가 깨보니까 해결되고 자다가 깨보니까 해결이 돼요. 무엇을 박살날 때까지? 인간적인 방법에 의한 자기 위대함이 깨질 때까지 박살을 내셔요. 근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불평을 못 해봤어요. 있던 거 뺏어가고 있던 거 뺏어가. 왜? 왜 뺏어갔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들로서 주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이 영광과 거룩함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지위, 신분, 학벌 다 소용없어요.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 만났던 날, 앞으로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두 번째 만났던 날 불평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 모르시는 것도 없이 전지전능하시다는 분이, 내가 사업이 망하는 것도 모르는 양반이 무슨 전지전능하라고 얘기하십니까? 화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번에 보이실 때 군대 제대할 때 주는 큰 천으로 된 가방 있죠? 태풍이 부는 산꼭대기에서 흔들고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게 다 빠져나가요.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 억울한 거예요? 불평을 못 해봤어요. 상황은 닥쳐서 숨을 못 쉬게 됐는데도 불평을 못 해봤어요. 그게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목적은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누리고 최고로 높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에는 로봇이랑 마찬가지다.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누리는 상태까지 되려면 세상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세상 학문, 지식, 돈, 권세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만이 아들을 키우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작년보다 금년이 더 좋아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파악을 누리는 상태를 만들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누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권세 가운데는 고난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지난 말로 다 같이요. 있는 것 없애는 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안 놓치려고 바둑을 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과거에 있던 거 다 걷어가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해라. 세계 선교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뭐로 만드냐? 날 보고 만들라고 온 줄 알았어요. 아버지,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그걸 기도하라니까. 3-4번이 참 좋더라고. 3일을 기도했더니 이제 그만해라. 하루 그만하니까 참 좋더라고. 왜?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세계 선교사 만드는 돈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시죠? 문제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이게 무슨 문제가 큰일이 터질까 봐.
흔들리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흔들려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가,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겪는 건 누가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하지 마라. 왜? 큰 것, 적은 것 전부 주 예수 안에서 겪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예수 믿고 난 제일 많이 부른 찬송가가 다 같이 부르고 끝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사건을 완전히 누리기까지 끊임없는 문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를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부자지간의 관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들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만한 훈련 문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 예수 안에서 크게 장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크신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앞으로 찾아진 마지막한 자녀들까지도 크신 사랑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늘 도달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삶의 기쁨과 뿌리가 되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고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